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지혜롭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저에게 좀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제 얼굴이 좀 보이십니까? 새까맣게 탄 줄만 알았는데 이 뭐가 올라왔어요. 막 온몸에 지금 빨간 반점들이 올라와서 제 얼굴까지 뒤덮였습니다. 이게 저에게 고난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게 아프거나 뭐 따갑거나 간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치명적인 이 미모를 방해하는 이것이 저에게 참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생각나지만 크게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좀 떠올랐습니다. 모세에게 고난이라고 했던 것들은 있다면 처음부터 부모의 손에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모세는 5번 이상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 모세가 고난을 당했을까? 왜 모세를 고난의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 혼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몇백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혼자만의 그런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로 일단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겐 상당히 고난이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좀 떠올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엄청난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혹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조금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고난의 사람으로 좀 받아들여졌냐면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러고선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와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절했죠. 아니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좀 달랐죠. 여호수아는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바로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호수아에게 고난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전 지도자의 위대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이에겐 큰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 선교를 아주 잘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에게도 크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고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시간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이 마지막 사건을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다가올 환난에 대비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환난이 올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환난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고난이나 그런 역경들이 조금 세게 다가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뭔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들을 핍박하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혹은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동안 그들이 무시당했던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핍박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멩이가 던져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전적으로 동의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돌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았고, 그러나 이 바울의 숙청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 이제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지만, 이 헤롯 왕은 믿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른 영토들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떠나가고 이제 그 다음 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때부터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네로 왕이 로마를 불태웠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때 네로 왕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잘못과 이 모든 이 소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환난에 대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이 서신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다가올 이 험난한 세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베드로전서 서신을 약 AD 663년에서 64년경에 이 네로가 박해하기 전에 썼는데요. 네로 왕이 AD 68년 정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베드로를 이 네로 왕이 죽기 전에 이 처형을 시킵니다.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게 마치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이 왕이 핍박하기 전, 네로 왕이 죽기 전, 그리고 네로 왕이 그들을 핍박하기 전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경을 왜 살펴봤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선교지에서 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아마 지난주에 철야 예배 때 우리 전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우리 한 친구가 출발 한 6시간 전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지체 중에 두 명이 두마기티 공항으로 가는, 마닐라에서 두마기티 공항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못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에 어떤 기도 제목을 넣었냐면,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동참할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 출발 전부터 낙오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저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놓고 인천에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우리끼리 약속한, 팀원들끼리 약속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선교 기간 동안 동행일기를 한번 써보자. 우리가 선교 기간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들, 아니면 혹은 나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써보자,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이 아이패드를, 태블릿을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동행일기 0편. 거기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다. 영적 전쟁.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난이었을까?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날 주일날 맨 마지막 모임에 제가 잠깐, 설교는 아니지만 잠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난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묵상했던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 도현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 친구 알아서 오겠지. 허락 받았습니다. 그 친구 알아서 오겠지. 뭘 걱정할까? 다 컸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누구야? 기특하다 라고 써놨어요. 웃기지만 제가 뭐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첫날, 둘째 날, 첫날 화요일날 딱 이제 오성캠 사역이 다 성공적으로 너무 막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녁 집회 성령 대망이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느꼈던 거기서 같이 했던 찬양, 이 찬양의 뜨거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렇게 첫날부터 이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저는 제 일정이 어땠냐면요, 거기 가서 이번에 세워보니까 총 9번의 설교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원래 4번밖에 예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첫날 찬양부터 이렇게 뜨거우면 내가 그 뒤에 나한테 맡겨져 있는 그 설교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게 나에게 또 다가온 고난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런 고난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더욱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 더욱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 제가 감사하게도 설교를 여러 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이제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도사, 내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목사님께서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니까 저한테 목요일 날 집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날 했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저한테 있어서는 필살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 삶의 간증과 이 내가 인생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을 막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 뭘 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제 인생의 필살기를 내가 써야겠다 하고 이제 막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걱정인 거예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월, 화, 수 설교를 다 준비하긴 했는데, 이거를 한번 내가 땡겨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긴다는 말이 뭘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토스 하는 게 아니라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일회성이더라고요. 내가 한 번 주님께 맡김으로써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이 고난과 염려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건 맞지만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스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이 염려를 주님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보시겠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 제가 그냥 맡겨드리기만 했다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말을 제가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다시 그 염려를 저에게 돌려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맡겨드리는 건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한 이 말씀들 내가 더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때 내가 삼켜지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첫날 제가 항상 설교 전에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는데요, 그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주시고 앞에서 저를 끌어주시면서 위에서 저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저를 들어 올려주시고 양옆에서 감싸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저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제가 헛소리하지 않게 이 입을 좀 이렇게 저기 해주시고 그런 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월, 화, 수 3번의 큰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언제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소름이 쫙 돋더니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그날은 찬양 전이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시작 전에 딱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설교를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둘째 날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월, 화, 수 준비했던 설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지금 이 집회 때 하면 이 집회는 도저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본문을 다 바꿨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면, 나의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계속 끝까지 나아갔더니 화요일 날은 언제 그게 저한테 임했냐면 찬양 중에 임했습니다. 정전이 됐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오전에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예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딱 가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자 말씀 전하세요. 이게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순종함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라 였어요. 이 사람들이 교도소의 수감자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맑게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시편 3편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 쓴 시 있잖아요. 근데 그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도소에서 했던 얘기들도, 말씀들도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십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전이 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가 한번 해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꺼져 있는 그 상황에서 네가 정말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린 이미 다, 얘네는 이 애들은요 더 좋아해. 불이 꺼졌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요. 후레쉬를 킵니다. 막 이러고, 아마 이제 주일날 영상에 나오겠지만 이러고 막 찬양을 해요. 제가 하나님 저 고민되는데요 라고 말할 틈새도 없이 그냥 저도 뛰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 집회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나중에 발전기로 해서 전기가 들어왔지만, 그날 제가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다윗이 저 구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 하나 없는 그곳에서, 왕이었던 다윗이 아주 미천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고백과 나의 삶의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마음을 다 담는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결론이 맺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하고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필리핀 이 젊은 지체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남는 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그리고 서로가 복음을 전했던 것도 많이 기억 속에 남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서로가 남아요. 우리도 이 아이들이 그립고요, 이 아이들도 우리를 너무 그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영광들, 이전에 누렸던 그 예배의 은혜들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너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이곳에 없다고 해서 너희가 그냥 그리움에 빠져서 그냥 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했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언제 그게 성령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임했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전화기를 잘 안 봐요. 그날은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카톡이 아시죠? 사진만 달랑 오면 아무런 코멘트 없이 사진만 딱 오잖아요. 그럼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눌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보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선교 끝나면 다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용돈을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꽤 비쌀 텐데 괜찮겠니? 약 100만 원은 할 텐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으로는 여기서 받는 은혜를 사지 못합니다. 그게 저한테 아주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날 설교를 그렇게 저는 인도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저는 중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갔던 지효, 예진이, 예린이, 지민이, 지인이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선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작년에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학생은 본인의 용돈을 모아서 다 선교비 내고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통역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서 한 줄 듣고 멈추고 영어로 연습해보고 그런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나는 반주해야 되니까 저기서 뮤직 아카데미에서 배울 거야 라고 의지를 부렸던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제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아주 은혜 가운데 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모든 연대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날의 결론은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뒤로 지나가지 못하게 서 있는 거. 와봐, 싸우자. 대적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어서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비켜나지 아니하고 서 있는 거,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거더라고요. 고난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길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알아듣지만 이것은 저에겐 하나의 위로입니다. 제 삶이 어렵고 내 삶의 고난이 너무나 많고 내 삶의 아픔이 많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 다음의 말씀, 이는 그가 나타나 너희를 도우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감싸 안았던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죠. 그리고 많은 아픔 가운데서 가끔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에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의 길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오직 그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을 걸어갑시다. 그 길만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